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손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다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짓되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3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보다는 40장이 낫겠네요. 40장 보도록 합니다. 40장, 창세기 40장 말씀을 교도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희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정신이 여러나리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을 하나님께 주지 아니하니까 청동하에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칩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것에서 이르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계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생각하는 말을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무엇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꿈에 보니 세상 세 가지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건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내려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드렸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성경의 창세기에서 오늘 읽은 그 39장, 특별히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이제 1장에서 18장까지가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들어갈 때는 지도자가 요셉이었고 나올 때는 지도자가 모세가 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 버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요셉이 꿈을 얼마나 잘 꿨냐는 거예요. 그런데 꿈하고 정반대로서 현실적인 삶은 너무나도 달랐죠. 우리가 요셉하면 뭐 야곱의 편애, 채색옷, 또 애굽 총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요셉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건 꿈 이야기라는 얘기죠. 이 꿈 이야기는 실상 요셉에게 준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준비하시기 위한 그런 꿈의 출발점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제 요셉에게서부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꿈을 꾼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요셉의 꿈도 있고 또 41장에 가게 되면 바로 왕이
꾸는 꿈도 있고, 그리고 오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 또 야곱이 꾸었던 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다니엘의 꿈,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꿈은 실상 과대평가할 꿈이 아니라 흘려버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꿈이라는 얘기죠. 가볍게 표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꿈인 것 같지만 요셉의 꿈이 총리가 되어지는 개인적인 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에서 흉년이 들기 직전에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꿈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꿈의 사이즈가 이 애굽이 들어가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오는 순간까지를 보게 되면 대단히 꿈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요셉의 꿈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로의 꿈은 당연히 해석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죠. 바로가 꾼 꿈이 희한한 것 같았지만은 애굽의 14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큰 꿈이 되어지고 이 꿈은 결국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데 있어서의 또 밑그림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야곱이 다시금 창세기에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꾸었던 꿈이 있었고 이제 아들인 요셉이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꾸었던 두 번째의 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는 데까지는 다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 바로가 꾸었던 꿈, 그리고 야곱이 꾸었던 꿈을 갖다가 다 연결시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꾼 꿈이면서 동시에 한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 꿈의 시작이 하루아침에 근데 노예로 시작이 되어지지요.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애굽에 가가지고선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서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꿈은 화려했지만 삶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개인에게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여질 적에 고난은 수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생에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될 적에 이것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겪는 고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고난이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형통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찰라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돌진했다,
통하여 들어갔다, 번성했다, 승리를 얻었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왔지만 결국은 거기서 이 이집트 애굽의 실물 경제를 배우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또 억울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죠. 그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요.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두고 봤을 적에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분명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게 온 고난을 내 자신의 고난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밑그림의 고난이냐 이거를 파악을 못하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뭐 실망했고 뭐 하나님이 뭐 이러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거니와 그걸 또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나 또는 목회자들이 잘 찝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요셉이 억울한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이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밑그림이 그려지는데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또 꿈을 꿔요. 아마 이들은 분명히 뭔가 애매한 부분 속에서 잡혀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분명히 죄인이고 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 둘 다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꿈이 다시 꾸어지게 되는 거죠. 그 꿈을 통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져요. 아,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정서상이나 상황상 봤을 적에는 요셉을 꺼낼 수 있도록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켜야 돼요. 근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시켜서 통로가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크기가 클 때에는 이유 모를 일들을 더 남겨놓으셔요. 왜냐하면 실상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감옥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입학은 했지만 졸업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다 때가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말로만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실상 훈련 받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제 그 때 좀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할 때도 그렇고 졸업할 때까지도 그렇고 쭉 보게 되어지면 전혀
뭐 불평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도 학교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학교고 모든 상황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학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식 문제, 또 뭐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비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다 학교라는 거죠. 그 학교 속에서 얼마만큼 견디고 애쓰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 졸업이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신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이 이제 아주 회개한 꿈이 되어지는데 이 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던 사람, 감옥에서 그냥 뭐 이름 모를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바로의 꿈을 꾸었을 적에 뭐 그래 꿈 잘 해석했네. 이제 또 내가 죄를 탕감해 줄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선물 받아.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학교에서는 애굽에 돌아가는 현실상들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꾸게 되어지면서 해석하면서 사람이 준비한 풍년과 흉년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풍년과 흉년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시작 내용도 모르거니와 꿈은 꿨는데 상황 전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기념품 정도 받고 탕감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요셉이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 왕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 눈치를 채는 것도 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국가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는데 소출의 5분의 1을 걷어서 정확하게 창고에 들이십시오. 근데 그 창고가 한 창고에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각 지역에다가 세워가지고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 분립으로 해가지고서는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일게 되어질 텐데 정신 차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1장 38절에 가가지고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 벌써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감옥의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의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애굽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뭐 세상적으로 이력도 하나도 없었거니와 그냥 노예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 모든 걸 전적으로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14년을 맡겼고 내각을 맡겼고 그것을 위해서 인장 반지도 주고 세마포 옷도 입히고 금사슬도 주게 되고
버금 수레에 태워서 이 사람이 애굽의 2인자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요셉의 이름을 갖다가 계명까지 해요. 사브낫바데아라고. 이 사브낫바데아는 뭐냐면 비밀을 밝혀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시키죠. 그 당시에는 왕 다음에는 제사장이었어요. 사제. 그 다음에 귀족이었고, 그 다음에 평민이었고, 그 다음에 노예였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쭉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밑그림 안에는 내가 모르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학교가 졸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위로 쫙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고난 없이, 이왕이면 산전수전 겪지 않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져서 14년 국가 재난을 갖다가 잘 감당을 하죠. 그래서 이 예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눈붙일 겨릴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14년 동안 눈붙일 겨를이 없이 일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몸값이 최고의 정점일 때 가나안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화해를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한 게 아니라 죽인 거죠. 그런 형들을 화해한다? 이 화해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못 풀 것도 없고 매듭짓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걸 이 요셉을 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하는데 우리 생각엔 그러죠. 이거 형들 만났으면 그냥 아버지부터 빨리 부르지 숨겼다가 빼냈다가 또 베냐민 데리고 왔다가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셉의 삶이 굉장히 충실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가 맡은 일에. 그러니까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이야기 들어간 요셉의 이야기와 모세가 끌고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 나라, 이 세상의 민족들 여기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거를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 그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함께한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계획되어지는 일이 주 안에서 선하신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